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한 절 고백기도 첫 시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12페이지 사도 바울의 기도하기 중에 계시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에베소서 본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주어가 조금 바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 그대로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내 고백에 맞춰서 이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워낙 우리가 기도할 때 인용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를 제가 뭐 헬라어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뭐 조직신학자도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저희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신학적으로 뭐 단어 설명이나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100% 실용적인 목적을 좋아합니다. 괜히 아는 것만 많아지고 적용이 안 된다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신학 연구를 하실 것이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해석하시는 성경이랑 좀 다르더라도 그냥 양해해 주시고 악성 댓글들은 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방언에 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방언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댓글로 다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기도집의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제가 그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 맘대로 막 성경을 풀어내거나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차피 성경에 있는 인용이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뭐 성경 인용이니까 뭐 저작권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는 뭐 아는 단어긴 한데 이게 쭉 읽으면 좀 헷갈리긴 합니다. 조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서 이제 끊어집니다. 물론 이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나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런 것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라는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고 계시는 뭐냐?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혼적인 분야는 아니죠. 하나님께 혼적인 것을 구할 이유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지 절대로 뭐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깨달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보통 분별, 선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안 깨닫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깨닫는 거, 내가 알아차리는 거, 이해하는 건 이건 명철이라는 단어와 또는 이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깨닫거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늘 결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하고 또 계시는 뭐 좀 비유로 말하자면 조명을 켜는 것입니다. 원래 거기 있어요. 원래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두워서 발견이 안 되던 것이 그냥 불을 켜면 이게 굉장히 그냥 밝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명하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분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는 쪽으로 계시는 불이 탁 켜지면 그냥 드러나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단어가 나오는데 지혜와 계시와 지식.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기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물론 이 안다라는 단어가 크게 그노시스, 뭐 기노스코, 그노시스, 알다, 지식 뭐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제 기노스코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그리고 에피그노시스 하면은 이거는 초월적인 지식, 완전한 식별, 그 완전한 깨달음, 영적인 지식을 이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상에서 그냥 둘이 섞여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게 분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끔 이제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지식을 얘기할 때는 그노시스를 보통 쓰고 영적인 지식을 얘기할 때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이제 안다 또는 지식이라고 표현된 또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구절에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이도는 사실은 알다인데 보고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노스코는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에 이제 연관되어 있고요. 에피그노시스는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계시 지식이라고도 하고 영적인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지혜나 계시가 그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데 지혜가 무슨 소용이고 계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뭘 가지고 분별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뭘 비춰서 뭘 이렇게 밝히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의 지식을 믿음이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한계가 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라고도 하고 그냥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믿음이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알아야 믿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든 아니면 지금 성령님께서 내 영에 하시는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탐구해서 알아낼 방법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야 압니다. 제가 잠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이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드러내 줘야지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뭘로 드러내셨죠? 말씀으로 드러내셨죠. 그래서 계시 기도를 할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계시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전통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분별, 제대로 된 분별과 제대로 된 조명,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다음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시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밝히시면서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그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부분은 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풍성함이 무엇이며 크심이 어떠한 것, 요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무엇이며 풍성함이 무엇이며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 때 알게 하시기를 안다는 것은 에이도란 단어를 썼고요. 이거는 아까가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보는 거죠. 에이도란 단어가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보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눈, 마음은 여기서 하트, 내 심령을 얘기하고 심령의 영을 밝혀주셔서 나로 보아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눈을 내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소망과 풍성함과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가 두 가지 파트죠. 두 번째 파트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부르심과 부르심의 소망은 다르죠. 그렇죠? 부르심과 부르심의 소망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 이게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본다면 부르심은 부르심이고 부르심의 소망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결혼과 결혼의 소망은 다르잖아요. 자녀와 자녀의 소망은 다르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부르심을 다 이루었을 때에 내가 받게 되는 그 상급, 보상, 그 선물, 그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부르심을 콜링을 분별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기도는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부르심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내가 얻게 되는 것, 그때의 결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르심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복음의 기초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지만 사실 각자의 독특한 부르심까지는 성경에 다 써 있지는 않습니다. 1900 몇 년에 태어난 누구누구는 이런 부르심이 있어 라고 이렇게 밝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장면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은 아주 명백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부르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보내시려고. 부르심의 목적은 일단은 불러서 함께 있는데 그냥 계속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보내려고 부르는 겁니다. 보내서 뭐 하라고요? 전도하고 권능을 발휘하라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늘 보내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평생애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이건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처음 제자 부를 때는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려고. 근데 마지막 유언에서는
보내는데 내가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네가 와서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보내. 근데 유언에는 보내는데 내가 너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곧 보내심인 것이고,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려운 거냐면 내가 그 부르심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두려운가 아닌가, 걱정되나 안 되나,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부르심의 소망이 명확해지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거기다 쏟을 수 있고요. 아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면은 전 재산을 다 팔죠. 그리고 내가 팔 수 있는 전 재산을 팔았을 때 이게 얼마가 나오고 어느 쪽으로 가야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더 큰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것인지 계산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경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 먼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지 제자를 더 잘 삼을 것인가? 이 부르심만 그럴 때에 받는 보상만 확실해진다면 그 다음에 뭘 해서 이걸 할까는 더 쉬워집니다. 다시, 나라는 자산이 있잖아요.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산을 얼만큼 쏟을 것인가, 요거가 사실은 더 어려운 결정입니다. 나의 평생을 주님께 바친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어디까지 심을 것인가, 어디까지 하나님 손에 온전하게 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지, 그것만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 중에 분별하는 거 더 쉬워집니다. 근데 왜 부르심이 자꾸 우리의 이슈가 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이슈가 아니라 부르심을 알고 싶어서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은 원래 부르신 그분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르심이란 말이 자기가 뭘 해야지 성공할 것인가, 이런 자기의 진로 이렇게 이제 자꾸 변질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분명해지면,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내가 갈 것인가, 얼마만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질 것인가를 보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팔았을 때 그 다음에는 얼마인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뭘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살 때 어느 차가 나한테 적당할까 막 이러는데, 일단 전제 조건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차를 산다. 그러면 가격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쉬워집니다. 근데 내가 전 재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좀 아껴놓고 일부분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얼만큼 사야 되는가, 이걸 사면은 이게 얼만큼 드니까 계속 계산하게 되는데, 그냥 내가 내 전 재산은 차를 사기 위해서 존재해.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차는 가장 비싼 거 사게 될 거예요. 간단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가장 비싼 걸 먼저 검색을 하고 거기에 또 무슨 옵션이 어떨까, 뭐 이런 자질구레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부르심 나와 있어요. 근데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야, 내가 이 부르심을 이뤘을 때 이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이걸 내가 지금 안 보이니까, 그 밭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내가 그게 발견이 안 되니까 지금 거기에 전 재산을 못 팔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전문성이 있어야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진주인지를 알 텐데, 이 값어치 있는 것이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보는 눈이 없어서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한 이 보석인데
이걸 못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뭘 봐야 됩니까? 부르심의 소망, 즉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부르심대로 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결과물, 거기에 대한 소망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알겠어. 내가 하나님 부르심대로 가면 정말 보상이 따를 건 알겠어. 근데 제가 가진 게 없는데요.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팔 것도 없는데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네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게 얼마나 찬란하고 풍성한지. 영광의 풍성함 하면 좀 어렵잖아요. 이거 빛이 찬란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광량이 얼마나 센지. 그 기업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거 유산 혹은 유업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CEO들인가요? 아니면 사주, 회사의 주인이십니까? 지금 기업은 기업이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헷갈리는데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 이것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라. 유산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아까 부르심이 무엇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이뤘을 때 그 아름다운 그 결과에 대한 소망,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무슨 유산을 받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액수를 알아야죠. 얼마만큼을 받았는가. 그걸 알고 나면은 내가 부르심을 왜 내가 이걸 뭐 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 유산이 얼마인지 모르면요 두렵습니다. 내가 이거 완주할 수 있을까? 내가 자질이 이게 충분할까? 특히 뭐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풀타임으로 헌신할 때 먹고 살 수 있을까? 왜요? 유산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했으니까 일하는 것이지, 먹고 사는 것은 일해서 해야지만 먹고 산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유산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유산 받았다고 그냥 놉니까? 하나님 일하라고 했으니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이유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통해서 선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상속자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상속자는 아예 상속으로 충분히 삽니다. 그런데 일하죠. 왜요? 일이 뭡니까? 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산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상속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부르심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근데 짧게 하면 능력이 크심, 얼마나 큰지. 보통 그냥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부르심대로 가면은 아주 결과가 좋을 거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다면 나는 실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 되는 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럴 때 걸어올 수 있으니까 걸어오라고 그런 것이지, 물론 베드로의 능력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말씀에 그 능력이 들어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한번 해볼래? 야, 나도 한번 해볼 테니까 너도 한번 해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쓸데없이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거는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 되는 거다, 이거 정말 좋은 거다 뿐만 아니라 내가 뭘 가졌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많이 가졌구나. 근데 많이 가졌으면 뭐야? 내 능력이 없는데.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면 되지.
그래서 근데 이게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믿는 나에게. 원어에는 원래 믿는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내 믿음에 의해서 발휘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 능력의 크기 자체가 우리 믿음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은 나한테 달려 있는 건 아니네요. 하나님이 원래 능력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을 발동시키는 것은 나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기를 큰 믿음은 큰 역사하고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원래 믿음은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씨는 다 작습니다. 다 작은 크기의 씨앗들이지 어떤 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크다기보다는 믿음을 가로막는 내 혼이 위력이 약해진 걸 얘기하고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내 혼이 저항이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동시키긴 하지만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내 믿음의 크기, 내 믿음이 커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야 이거 되는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더 봄으로 알아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 심령의 눈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거는 분명히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서 이까짓 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저게 훨씬 좋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면은 나는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게 뭐든지 간에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내 전 재산이 얼마나 되지? 와, 내가 재산이 엄청 많네. 상속받았네.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활용할까? 능력의 크심으로. 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난 믿음만 있으면 돼.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역사하셔. 이걸 내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지는 않았겠죠, 설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의미만 살려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에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 즉 내가 바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또 바로 조명되어서 드러나는 그 영적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내 마음에, 내 심령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한 소망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또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다른 조건이 아니라 성도이라면 받는 그 상속이 찬란한 그 상속이 얼마나 찬란하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또한 알고 싶습니다. 또 능력이 하나님의 위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을 아는 이 초월적인 지식에 받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 기업의 상속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고 이 심령의 눈으로 보면 결국은 내 두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서 본 것이 결국은 우리 실제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서 먼저 보고 알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13페이지의 능력기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가지고 할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고백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